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되는 자유다. 아멘. 이 시간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기독교는 이념이나 묵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른 진리에 입각한 바른 삶이 반드시 요구되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삶을 무시한 교리, 실천을 도외시한 신앙 고백, 모두가 다 무가치한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새 사람을 입었은즉 계속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고 진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는 날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점점 덧입어 나가는 새 생명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아예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옛사람의 그 죄악성과 부패성을 가르쳐요. 이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육신의 부패성, 죄악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죽여야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옷이 낡으면은 낡은 옷은 벗어놓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옛사람의 모든 죄, 못된 습관, 못된 버릇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난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생활을 힘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세요.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서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을 했습니다. 자기 옛사람, 못된 버릇, 욕심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다른 사람 전도 다른 사람 구원을 잘 받고 내가 구원을 못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잖아요.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새 사람을 살기를 힘을 썼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건 옛사람의 죄, 욕심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옛사람의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면의 삶과 조심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자 한다. 늘 반복을 했대요. 나라는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다.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기를 늘 힘쓴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나아가니까 육체의 지체를 죽이는 생활하니까 성자가 됐잖아요. 썬다싱, 아주 성자의 반열에서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법적으로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됐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욕심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 우리가 날마다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언제 욕심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회개하며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믿음을 날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봅시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죽었어요. 그냥 나라고는 옛사람은 다 없어진 사람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다고 하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사는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산 건 다 헛된 삶이에요.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산 건 다 지나가고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믿음을 구원을 이루어나갔나. 그것이 영원히 한날아가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육체를 죽여라. 땅의 지체를 죽이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땅에는 지체를 지우는데 먼저 마음의 죄, 마음속에는 죄와 욕심을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해야만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그 마음에 있는 이제 음행죄, 더러운 거,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마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죄지 않아요? 음행하는 죄, 말세가 돼가지고 참 음란방탕한 시대가 됐고,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 육체 간음 안 했을지라도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또 실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됐어요. 이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신성한 강단에서 음담 패설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무슨 성폭력, 무슨 또 여러 가지 성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사회 지도급이라고 하는 사람, 교수라고 하는 사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심지어 이제는 동성 결혼까지도 합법해달라고 데모도 하고 요구하는 이러한 시대가 된 거 보면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하고 음란방탕한 시대가 됐나 하는 걸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우리는 떠나야 돼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실제적으로 음란방탕한 걸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러한 걸 다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또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게 죄의 근원이에요. 그냥.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물질에 대한 죄도 일어나고 엄낭방탕한 죄도 욕심에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사하면 뭐가 나와요? 사망에 이르게 되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죄의 근원이에요.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을 저서복흥시켜서 육체의 욕심으로 기울이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탐심을 암만 욕심 부린다고 해도 욕심 부린다고 다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암만 욕심을 많이 얻어놨어도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있었는데 평생토록 노예로서 참 주인을 잘 받들고 섬긴 걸 한 노예가 있으니까 이 지주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노예에게 말을 했대요. 내가 평생토록 내 곁에 종살이 하면서 부를 축청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좀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넓은 땅에 가서 내가 갖고 싶은 만큼 말뚝 받고 와라. 다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였어요. 그냥 종이 좀 더 넓은 땅을 취하려고 그냥 열심히 뛰어가요. 그냥 뛰어가는데 이제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보이지 않을 때 계속 뛰어가다가 이제는 죽을 힘을 내다가 야,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말뚝 박아놓고 이제는 돌아가자.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면은 말뚝 박은 게 다 내 거 되지만 해가 떨어지면은 다 숲으로 돌아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뛰어오다가 이제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오긴 왔는데 헐떡거리면서 와가지고 주인님의 절반 땅이 이제 내 거 됐습니다. 했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욕심을 해가지고 그냥 길 쓰고 좀 더 넓은 땅을 취하려고 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타까워가지고 종들에게 야, 좋은 관을 써가지고 잘 묻어줘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욕심부린들 한 평이면 족하는 것을 욕심부리다 죽었구나 하고 탄식을 했대요. 톨스토이의 고백입니다. 암만 넓은 땅 뭐 취하려고 하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안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넓은 땅을 다 취했다 이제는. 안 죽으면 그거 죽을 때 가지고 가요? 욕심 부리면 그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대로 얻어놨다고 해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오고 죄가 장사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돈과 여자를 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참 성도와 참 인격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욕심이 없고 이성관계에 깨끗해야만 진정한 신앙인의 덕이다 하고 교훈했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과연 참 욕심을 얼마나 잘 이겼나, 이성관계에 깨끗한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가랑이만 찢어요. 가랑이만 찢어. 이게 누가 부자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도 자족한 줄 아는 사람,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경건이 큰 유익이 있지만 욕심으로 나가는 사람은 암만 믿음 쓴다고 해도 다 허사가 되고 말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냥. 이게 누가 부자냐?
뭐 큰 집 쓰고 살고 재산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족한 줄 아는 사람, 족한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의 부자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그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에요. 암만 뭐 세상에 넓은 땅 누리고 살아도 갈 땐 다 한 평도 무조건 빈손 들고 가야 됩니다. 빈손 들고 갔다 빈손 가는 인생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썩어질 세상 것 위에 살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 하나의 영광을 쌓는 나간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냥 욕심으로 탐욕으로 부하려고 하는 생각, 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파멸에 이르고 멸망에 빠지게 되고 믿음에서는 떠나게 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늘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있는 세상 것은 그저 있는 걸로 족한 줄 알고 자족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 잘 지킬까? 어떤 옛사람 벗어놓고 새사람을 던집어 나갈까?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죄, 욕심을 죽여라. 그 다음에 입술의 죄를 또 죽여야 돼. 입술의 죄. 8절.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버려라. 모든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버려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입술로서 짓는 죄를 떠나도록 말로서 죄짓지 아니하고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참 거룩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내는 거, 격분하는 거, 악한 말, 남 비방하는 말, 이런 더러운 건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입에다가 그냥 자꾸를 채워가지고 있다가 뭘 말하고 싶으면 그때 하지 말고 자꾸를 봐가지고 이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까? 은혜가 될까? 생각을 했다가 은혜 될 것 같으면 좀 자꾸 열고 한마디 하고 그러면 보든 닫아놔요 그냥. 말로써 우리가 상처 주고 죄 짓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한대요 그냥. 말은 잘하는데 행실이 뒤따르지 아니하니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거, 양심 쓰지 않은 거짓말하는 건 아주 악한 일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양심 안 쓰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 종입니다. 거짓말 아비니까. 남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예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01편 7절. 101편 7절. 속이는 자는 내 집안에서 살지 못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도 내 눈앞에 견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속이는 자는 내 집안에서 살지 못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 견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속이는 자는 내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못 살아요. 속이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로서 죄짓지 말고 양심 쓰고 진실된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면에 우리가 삼가 조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행위의 죄를 또 죽여야 돼. 지체를 죽이는데 행위의 죄. 9절에 보면 9절 다 같이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의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려라. 말로 숨는 행동, 옛사람의 모든 행실, 악한 행실, 못된 행실을 다 벗어버려야만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육신 중심으로 살면 죽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고 다 없어지고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부인할 때 새 생명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모든 욕심 음란한 생각 욕심 버리고 말로서도 또 남을 격동시키는 말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행실 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술 먹고 담배 하는 건 백해무익해요. 하나님께 영광도 가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잖아요. 담배는 뭐 수백 가지의 그냥 암의 원인이 된대요. 그냥 발암물질이 많아가지고 술 때문에 또 죄진 일 얼마나 많아요. 술 담배 먹는 일 그런 거 하지 말고 도박이라든가 요즘 게임 때문에 또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제정신 못 차게 일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게임이라든가 못된 행실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제는 옛 사람 다 벗어버리고 옛 사람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의 옷은 어떠한 것이냐? 새 사람의 옷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나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점점 덧입어 나가는 거, 이걸 새 사람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님으로 옷 입는 생활은 예수님 닮아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나가고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점점 닮아나가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나가는 생활이, 이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고 예수로 옷 입는 복된 생활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새 사람의 옷이 뭐냐? 여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예, 여기 새 사람의 옷을 여기 말했는데,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답게 인애와 친절의 옷,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게 새 사람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애와 친절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인애는 사랑 안에 사랑, 오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을 실천하면 인애 옷을 입는 거고, 친절,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죠. 다정다감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행실이고 입을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긍휼과 자비를 옷 입어라. 인애를 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잖아요. 원리원칙대로 그냥 다스리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성령 없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용서해서 구원했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인애와 친절을 베풀자. 주께 받은 그 사랑을 가까운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새 사람의 마땅한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에게 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항상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노세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추운 겨울날 어디를 출장을 가다 보니까 역에서 내렸는데 거지가 돈 달라고 아주 구걸하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도와주고 싶은데 주머니 대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손을 잡고 형제요 미안하오, 참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거지가 너무너무 감결해 눈물 흘리더래요. 그냥 보통 사람은 한 동전 하나 줘도 그냥 뭐
던져주고 무시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돈 없으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거기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인애를 베풀고 친절 베푸는 건 돈 가지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진정으로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동전 몇 푼 주면서 그냥 무슨 멸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이 큽니다. 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애와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겸손과 온유와 오롯 참음의 옷을 입어라.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하고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놓고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낮아져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성경을 100% 순종함으로 구원의 메시아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를 베풀고 오래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필리핀의 막사이사이라는 훌륭한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장장의 아들이래요. 대장장의 아들로서 가난한 역경 가운데 자라나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아주 참 나라를 위해서 헌신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주 막사이사이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름이 남았습니다. 가난했다가 잘 되면 되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냥 개구리 올척기장 생각 못하고. 그러나 이 처음이나 끝이나 가난할 때나 부자 될 때나 대통령 될 때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처음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나가는 거기에 믿는 사람이 합당한 도리예요. 새 사람을 잊는 사람은 우리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늘 겸손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잘 될 때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고 부유하게 됐을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와 사랑의 옷을 또 입어야 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불평한 일이 있고 원망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용납을 하고 용서하라. 마음을 넓혀가지고 용서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되면서 용서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 믿음의 인격, 그게 새 사람의 옷을 입어나가는 겁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죽을 때도 가난했다고 하는 건 게으른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제할 일을 못한 거니까 그건 내 책임이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건 당신의 잘못이다. 태어날 때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 태어난 건 내 책임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화목하지 못했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이건. 나 원망할 거 없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가난했다. 화목하지 못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화목 못했다. 그거는 제 책임 못한 겁니다.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화목한 집에 태어났지만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점점 새 사람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가난도 이겨서 넉넉하게 해주고 화평한 가정을 하나님이 이뤄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한두 번 실수は싫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자기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걸 계속 실수한다고 하는 건 그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인생은 등산과 같다. 정상에 올라서야만 산하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이듯이 노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올라가야만 정상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는 건 성공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정이 가난하고 화목하지 못한 비천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는 건 죄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넉넉해질 수 있고 또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데 그 일하지 않는 건 믿음 쓰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어떤 황해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좀 더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납한 건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게 새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마땅의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는데 땅의 지체를 죽이는데 뭘부터 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죄, 욕심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는 말을 죄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행실로서 참 합당하지 못한 행실과 습관을 다 죽이고 처소복종시켜라. 그 다음에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데 무슨 옷을부터 입으라고 그랬어요? 인애와 친절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진보되고 발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